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서 욕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 단어인데, 좋은 의미로 욕망은요,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 그게 욕망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게 좋지 못한 데 쓰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무엇인가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걸 우리는 욕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좋지 못한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좋지 못한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욕망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만나거든요.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요, 우리를 죄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욕망의 늪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삭의 가정에는요, 아주 중요한 역기능적인 문제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 역기능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사랑의 문제였던 거죠. 우리 25장 28절 말씀인데요, 이 가정이 얼마나 사랑에 있어서 역기능인지 우리 25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25장 28절에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요, 야곱을.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편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우친 사랑, 온전하지 못한 사랑,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출발인 거죠. 과연 이 출발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정에서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 안에 치우친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신뢰가 깨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는 늘 함께 간다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삭이 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두 아들을 앉혀놓고 했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만 앉혀놓고 했을까요? 한 사람. 누구요?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만 한 말입니다. 그걸 기가 막히게 듣고 나서 13절에서 이번에는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만 따르고 가서 염소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내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럼 에서는 내 아들이 아닙니까? 지금 이 가정에는요, 이 편애가요,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가정은 에서에서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자꾸 치우친 사랑만 전달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채워지지 못한 사랑, 치우쳐진 사랑이 과연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느냐? 18절 보세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물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불신이죠. 또 20절 상반절 보세요. 20절 상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어떻게 사냥을 이렇게 빨리 갔다가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왔느냐? 또 불신이죠. 20절, 21절인데요.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직접 만져봐야만 에서인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의 민낯이 얼마나 짙게 그려져 있는지 이 가정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불신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채워지지 못한 사랑, 치우쳐진 사랑은요, 불신과 의심을 충만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믿지 못하는 신뢰의 파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의심과 불신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뭐였어요? 한 단어로 편애였죠. 이 가정의 이 불신의 문제, 신뢰가 파괴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면, 그러면 이 사랑과 섬김으로 비어있는 영적인 공간들이 채워져서 다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구해야 될 게 뭐냐? 온전한 사랑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게 흘러 넘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신뢰의 파괴가 아니고 불신과 의심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와 사랑의 인생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취약하게 될지를 미리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죄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사랑으로 충만해서 신뢰가 회복되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 편애가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만드느냐? 영적으로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조급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삭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속이려는 리브가와 야곱, 그가 정말 속이기 위해 막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흐름만 놓고 보면 여러분, 이삭을 잘 속이고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자, 여러분, 분명히 이삭의 입에서 야곱을 향해서 축복이 선포됐는데, 여러분, 이 29절 말씀에 오늘 읽고 나서 엄청난 축복인데 아멘 하신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성공한 것 같은데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영적인 조급증 때문에 속임수를 쓰고 그래서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는데 성공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되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느냐?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만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신보다 10배, 30배, 60배, 100배 더 속임수 잘 쓰는 삼촌 라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죠.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자그마치 20년 동안 야곱은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진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야곱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20년 동안 부모와 만나지도 못하고 라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는 잘 몰랐겠지만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게 편애의 문제였구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 역기능으로서 영적인 조급증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 욕망이 내 죄의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을 2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급하고 초조해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복, 가장 좋은 길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내 안에 인간적인 방법이 있고 불평과 원망과 영적인 조급증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다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그 놀라운 복과 은혜의 길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곳에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조급증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찬송할 때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영적인 조급증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